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 일본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온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제 항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건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월 달은 거의 다 갔고 2월 달에 이제 첫 주가 또 음력설이니까 첫 주 지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이면 새로운 목사님 또 한 번 더 이렇게 모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오늘 제목은 성도들의 회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서인데 여러분들 호세아서 그러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많이들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요. 호세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생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선지자인데 기생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두말 안 하고 결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유 따지지 말고 또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알콩달콩 살죠. 아들 딸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보니까 아니 그냥 도망가가지고 또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요. 내버려 두고 잘 살아라 그럴까요? 데려와야 될까요? 하나님은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데려오라고. 그것도 돈 주고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왔는데 그 심정을 한번 호세아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물들여서 세상으로 향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잘됐다 그렇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타일러서 설득시켜서 데려와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멜을 다시 그렇게 돈 주고 사왔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갔고 이제 바알을 섬기고 딴 남자 따라간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다. 나가려고 할 때 그냥 따라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타일러서 아주 설득시켜서 그것도 이제 거친 돌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타이르고 설득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좀 우리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셔서 다시 데리고 오도록 타이르시고 설득시켜서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설득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모든 것 다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포도원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잘못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정말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는 뭐요? 이 죄물을 태서 드리고 돌로 쳐 죽였던 아골 그 골짜기인데 절망한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거기서 응대해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때, 그런 때처럼 그런 날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혹시 믿음이 좀 해이해지고 좀 느슨해졌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타이르고 또 설득시킨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다 넣는데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이니까 좋다 하고 그냥 너죽 피고 좋아서 있는데 그때 차근차근 물을 덮이면 그냥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때 그냥 거기서 삶아 죽고 만대요. 이 사탄이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갑자기 너 이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느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또 미혹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곳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편이라 일컫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부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또 딴 데 눈 팔면 굉장히 그건 못 보잖아요. 질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내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데 눈 돌리면 그거 절대로 못 봐요. 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딴 데 눈 돌리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딴 데 마음 갖지 말아라. 부부간에 이렇게 딴전 피우면은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가셔서 타일르시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기도 하고 또 부부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친구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딴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모세는 신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안일한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죠. 구파골 교회 황성필 장로님인가,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산에 갔다가 나무에 공부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갔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는 말이, 나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 못 받았을지 모른다고 하고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고통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잘 하나님 안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울 때 정말 딴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 못 만나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 우리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딴 사람들이 방학했을 때 공부 안 할 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고, 딴 사람보다 5분 먼저 5분 늦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럴 때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유대 광야는 거친 들이죠. 험악한 돌산, 나무 한 그루 없는 불모지, 끝없는 모래밭, 자갈 먼지가 있는 그 풀뿐인 그 물이 없는 그런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와 정갈이고 굶주린 이리떼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말라기 3장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황충이 토지 소산을 먹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땅도 사람도 회사도 가게도 저주를 받으면 불행합니다. 저주는 무섭습니다. 다 일러서 데리고 가신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 거친 들. 호세아서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했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을 이방 우상의 꼬임에 빠져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역사상 천덕꾸리가 되었고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호세아의 사상이지요. 그냥 내버려 둘번은 또 한데 둘만도 한데 다시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곁에 계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의 설득을 받느냐 또 누구의 꾀임에 빠지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나 그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위험하지만은 그 연기를 맡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맡은 그런 사람도, 담배 안 핀 사람도 이렇게 담배 많이 핀 데 가면 감염될 수 있고 또 거기에 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 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편에 서면 안 된다. 그거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건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는데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자. 믿음이라는 낱말 가운데는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득당해야 됩니다. 거기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신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말로 위로하고 원문의 뜻은 마음에 대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이르시고 위로하셨는데 바로 말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를 이렇게 타이르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땅은 거친들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누구도 저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또 조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거친 돌로 나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라. 내가 다시 살려줄게. 새로 시작해라. 내가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느슨해졌어도 좀 해이해졌어도 다시 내가 나와 함께 하자. 새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멘.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위로한다는 말은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 느슨해지고 신앙이 좀 해이해졌다가도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불릴 때 있게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편해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타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인정해야 되죠. 아무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느껴야 돼. 그래서 아무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설득시키신 것은 바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러죠. 아골 골짜기 요단 서판에 있고 그리고 그 아가니가 죄를 범했을 때 온 식구를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곳이 아골이잖아요. 거기 절망입니다. 실망이죠. 실패, 환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친 들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칠고 황량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당면한 그런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패배를 희망의 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위기를 기회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좀 느슨해졌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저주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또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설득하시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절망과 좌절의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를 타이르신데 그 말씀 깊이 기억하고 믿고 살겠습니다. 혹시 내가 좀 믿음이 해이해졌더라도 다시 힘내자, 다시 시작하자 하신 주님 음성 듣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